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은 이후에 다시 사는 것, 아니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사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요. 기독교 복음의 신앙의 중심에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끝날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좋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하면서도 야 진짜 부활이 있을까? 죽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없어. 야 진짜 있을까? 안 가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임을 그는 생각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에 선 것이라.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참된 복된 소식에 대해 소개하고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너희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구원 얻는 복음이 뭐냐? 그것이 뭐냐? 바로 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부활의 참된 신앙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바울이 증거합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나 지어낸 이야기나 조작된 내용이나 그의 제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의 약속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증거해요.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을 통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 소홀의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알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님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왜 당신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슬픈 기색 그리고 근심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의 무덤에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역사를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실 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대로 행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분명한 확실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의 죽으심과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성경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현재의 신앙의 삶에 있는 것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따라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요구하세요. 성경은 역사책이나 철학책이나 단순한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남심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아멘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부활임을 소개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다. 왜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역사하는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7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의 나타나심을 증거로 부활의 역사성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성경에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다. 너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 부활이 분명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많은 사람이 보이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주 60년 중반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이상 지난 시간이.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가짜, 거짓말, 유언비어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지어낸 조작된 내용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가 1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500의 형제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부활을 확인해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비밀스러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가짜냐, 우리 팩트 체크라고 하죠. 진짜냐 가짜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말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해요. 어떤 것이 진실일 때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판단이나 조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객관성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이것이 사실이나 진짜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귀가 얇아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검증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 홍수 시대에 사는데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어떤 한 주제를 찾아보면요, 알고리즘 연관된 것으로 많이 부풀려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줘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가 많아요.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왜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다. 최소 오늘 본문에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많은 사람들을 따지면 최소한 600명 이상 본 사건이라. 경험한 사건이요, 확증된 사건.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참된 것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참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켜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단순히 지키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므로 예수님을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문을 막고 지키는데 그냥 지키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봉했다는 거. 임봉. 여기서 임봉이라는 말은 입구를 돌로 막고 그 접합 부분 한 군데에다가 진흙 또는 밀랍으로 끈을 뭉치로 붙이고 로마 인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건들면 로마 법에 의해서 너희는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지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제국에서 임봉한, 로마 제국이 인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거나 무덤을 훼손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의 엄중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누구도요 그 임봉을 떼고 돌을 무덤을 옮기고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하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옮기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로마 제국이 보증하는 것이요, 그 무덤이 바로 빈 무덤이 된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도 조작하거나 신화하거나 그것을 사람들의 유언비어로 볼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많은 사람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들처럼 믿고 싶은 이야기나 사람들이 지어낸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믿고 확증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분명한 사건을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본질, 기본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확신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사실 위에 기초하고 그 부활이 확신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첫 번째 익은 열매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과실수, 우리가 사과나무든 또 포도나무든 또 과일 여러 가지 열리는 것이든 보면 우리가 딸기, 이쪽 딸기, 토마토 뭐 이런 거 과일이 날 때 가장 처음 익은 게 있고요, 나중에 익는 게 있어요. 가장 빨간 게 있고요, 또 색이 파란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거 먼저 먹어요? 제일 잘 익은 거. 그러면 그것만 먹고 끝납니까? 차근차근 익은 대로 따서 먹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삶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사는 자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어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 안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로 바울은 끝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증거할 때 나를 보라. 내가 부활의 증거다.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오늘 8절 11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거짓된 자로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타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려고 한 자예요. 왜요? 예수가 가짜라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거짓이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유대교의 뿌리를 흔드는 이 예수가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말을 타고 가는 중에 하늘의 호련히 빛으로 그에게 비추죠. 그가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요.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의 삶이 변화돼. 내가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말한 그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요. 왜요? 누가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도로 바뀌어진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괴수였던, 가장 모자랐던, 작은 자였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도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활한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 뭐냐?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고, 죄 가운데 사람이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 없던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되어지고, 어둠에 갇혔던 자가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삶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다. 아니 때로는 끝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삶의 절망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참된 산 소망이 있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역사됨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주님과 더불어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활이. 부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예요. 이 부활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날마다 생명의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